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두렵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 또 반대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인생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그들 나름대로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 나름대로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구나, 누구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려진 아브라함도 인생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질 만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아브라함조차도 인생의 두려움으로부터는 완전히 해방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결혼한 후에 중년의 나이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고, 또 75세에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으로 또 한 번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들과 같은 조카 롯과 땅 분배 문제로 분쟁이 생겨서 헤어지기도 했으며, 또 그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 자신의 사병을 이끌고 가서 그를 극적으로 구출해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원래 그의 고향은 성경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는 고대 수메르 지역의 우르라는 도시였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성경의 역사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 대부분의 내용을 신화와 전설 정도로 이해할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발달한 결과였고,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의 연구와 발굴 덕분에 구약성서의 많은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고고학이 성서의 빈자리를 채워준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기록된 갈대아 우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메르 문명의 우르라는 도시국가였습니다. 1922년 영국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가 발굴되었습니다. 현재 이라크 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바벨탑의 원형으로 알려진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발굴된 역사적인 유물들은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지금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며 그가 살았던 우르는 당시 최고로 번영을 누렸던 도시였고,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이룩한 수메르 문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고, 신들의 형상을 조각하는 번듯한 직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나안 지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르에서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가족을 이끌고 무작정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도시 우르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으로 이민을 가서 양과 염소를 치는 유목민이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아프리카의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간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도시에서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살다가 유목민이 되어서 양과 염소를 치며 살아야 했고, 또 이방인이기에 차별을 받으며 다른 부족들의 위협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향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굳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헤어질 때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땅을 줄 것이며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약속을 받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그의 나이가 80대 중반이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가나안에서 유목민으로 살면서 차별과 위협을 받으며 이방인으로서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러는 사이 그의 가축과 재산이 늘어나기도 했고 약 1000여 명이나 되는 부족원을 이끄는 부족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었습니다. 얼마 전 조카 롯을 구출할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군사들과 전투가 있었는데 그들이 대규모의 군사를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공격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서 여전히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는 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고 많은 부족과 유목민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아브람,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아직 아브람이지만 편의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지키는 방패며 너에게 큰 선물을 줄 것이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세상에도 나이가 들어서 이민 가는 것은 위험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 4000년 전에 이민을 2번씩이나 갔습니다. 우르에서 하란으로,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나야 했고 직업을 바꾸어야 했고 도시 생활에서 유목민의 삶으로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요즘 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아브람을 통해서 누군가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의 나이 80대 중반이 되도록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그의 소유로 된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아직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아브라함 부족은 1000명이 넘습니다. 자신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대로 죽으면 자신의 부족은 어떻게 되는가 걱정이 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현실과 상황을 생각해 보니 살짝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세번역 성경 2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늙고 건강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자신의 재산과 부족을 맡아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입양해서 자신의 뒤를 잇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종을 양자로 입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누지라는 고대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1925년에 발굴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토판이 약 2만 개 정도이고 보통은 누지 문서라고 부릅니다. 이 누지 문서에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시대의 풍습을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아들이 없는 부부는 종을 양자로 입양을 해서 아들로 삼고 재산을 물려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된 아들은 부모를 섬겨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당시 관습대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아들로 입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80대 중반이 되도록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종을 양자로 입양해서 자신의 재산과 부족장의 지위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너의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2번이나 이민을 갔고 직업도 바꾸었고 편안한 도시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생해서 이룬 모든 것들을 물려줄 아들이 없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아들은 정말로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실패한 인생이고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딩크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DINK 더블 인컴 노 키즈. 수입은 2배지만 자식은 낳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시대의 고대인들은 자식이 없는 인생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인생,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 중에 하나는 바로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랜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는 이미 8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기대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세번역 성경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를 완성했습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인용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 이신득이라는 교리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은 것이라면 성경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자세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해보겠다는 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에서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어렵고 믿을 수 없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신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창세기 기자는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굳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없다는 것과 땅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너를 바벨론 우르라는 도시에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거나 의심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맹목적으로 아멘만을 외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가지 않고 자신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질문과 증거 요청은 의심해서가 아니라 더 잘 믿고 싶어서, 올바르게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아무런 질문도 없이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고 주저없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은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거나 아니면 위선적인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에 질문을 했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질문과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약속을 하겠다, 즉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고대인들은 약속도 안 지키고 법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에게도 법이 있었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심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말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1972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었고 이곳에서도 약 2만 개가 넘는 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보통 마리 문서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라는 고대 도시는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도시고 실제로 존재했던 도시국가였습니다. 마리 문서는 주로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 문서가 많습니다. 마리 왕과 바벨론 왕이 주고받은 외교 문서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국가 간에 약속을 하고 조약을 맺는 방법과 왕과 귀족들이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는 과정과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한 나라의 왕과 다른 나라의 왕이 약속을 하고 조약을 맺는 방법을 마리 문서에 근거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약속 당사자들인 왕과 왕이 서로 만나고 두 사람 사이에 소나 당나귀를 잡아서 그 소나 나귀의 몸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 약속한 내용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그 한 가운데를 걸어서 지나가게 됩니다.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죽인 뒤에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은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반드시 반으로 갈라져서 죽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인들은 이처럼 약속과 언약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시대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상류층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조약을 맺는 관습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질문에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통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약속할 때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내용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송아지와 염소와 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짐승을 반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둠 속에서 갑자기 횃불이 나타났고 그 횃불이 반으로 갈라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횃불은 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당시 왕들과 귀족들이 언약을 맺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와 양과 염소를 반으로 갈라서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리 문서에 기록된 고대 왕들이 언약을 맺는 방법과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횃불 언약이 그 당시의 다른 언약과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언약에서는 보통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반으로 갈라진 짐승 사이를 함께 걸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횃불 언약에서는 하나님 혼자만이 갈라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갈라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 횃불 언약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어긴 대가를 치르고 사형이라는 형벌도 받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사형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로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단한 인생을 살았고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나이 들고 몸은 약해져 가고 있지만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며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횃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내어 맡기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위기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없고 땅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자식과 넓은 땅을 소유한다고 해도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횃불 언약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횃불 언약이 되십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참된 횃불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구원과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은 계속 고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어리석고 믿음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